할렐루야. 원래 제 어릴 때 집에서 부른 이름이 원래 제 주민등록상 이름은 병령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부르는 이름이 용아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병령으로 지으셨는지 참 신기합니다. 참 친근감이 듭니다. 평소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희한 목사님 노예일이나 시찰일이나 뭘 궁금한 일 있으면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저희는 개척한 지 한 20년 조금 넘었어요. 김혜교는 100년이 넘는데 지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어떻게 잘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종류가 이 메가처치가 있고 메타처치가 있는데, 메가처치는 공용교회죠. 우리가 몸집이 크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듯이 교회가 크다고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닌 줄 압니다. 한참 우리가 셀교회를 도입할 때 메타처치란 말이 유행했어요. 셀교회, 교회가 지처럼 이제 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나 소그룹의 영성이나 그런 게 중요하죠. 우리가 자칫 큰 교회일수록 개인의 영성이나 개인의 어떤 신앙, 개인의 태도가 묻힐 수가 있어요. 공동체 속에 묻힐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비다의 어떤 영성, 물론 이제 다비다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베드로를 초청하고 기도를 듣고 그거 보면 주님을 마땅히 당연히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비다의 개인의 영성, 개인의 태도, 이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레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비다가 가부고 로마 시대에 참 이게 이 여성의 인권이 취약한 시대에 여성이기도 하고 가부이기도 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남편도 없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시대에도 그리고 가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2가지 용어가 나요. 하나는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 나오는데, 관심의 원은 뭐냐면 자기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영향력의 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걸 말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할 수 없는 것을 늘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걸 바깥원이라고 그래요. 바깥에는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맨날 남의 탓, 환경 탓 하면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자기 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비다는 로마 시대고 여성이고 가부이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다 보면 영향력의 원이라는 게 자꾸 커지거든요. 자기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죠. 우리가 이 중독이라든지 증후군 중에 다음에 증후군이 있다래. 다음에 하겠다. 여건이 되면 다음에 하겠다. 환경이 갖추어지면 다음에 하겠다 그러죠. 그러다가 평생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비다는 환경 탓하지 않고 시대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자기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묻혀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하는.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할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 주신 자기에 있는 은사와 재능을 보고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오락에서 가보니까 2층에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가부들이 그 다비다가 평소에 그 자기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그것을 들어 보이죠. 들어 보였습니다. 그거는 다비다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동변상련을 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김치를 가지고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뜨개질하면 뜨개질 가지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아볼로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뇌성마비자예요. 그러한 자를 쓰려면 온몸을 뒤틀려 가지고 꽤 한자 쓰는 분인데 그분이 온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글자 한 살을 쓰면서 전도 편지를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십니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파워가 있고 하나는 두나미스가 있는데 파워라는 힘은 뭐냐면 이거는 자기 이기적 힘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힘이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어떤 능력이고 그러나 다비다가 보인 힘은 그런 파워가 아니라 두나미스입니다. 그는 소명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타적 힘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힘입니다. 오리를 감으면 심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두나미스를 통해서 뭐가 나오면 사랑이 흘러나가고 이 성밀도 사랑이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치유가 흘러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역에 그 사역이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뭐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아가파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낯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나 교회 바깥에 하는 섬김이나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역과 진정한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비다는 로마 시대입니다. 여성입니다. 그것도 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월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았습니다.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서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줘서 사람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다비다는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랬어요. 무슨 병 때문에 죽었는지 연유가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아름다운 동기로 사랑의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배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속적인 사역과 섬김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수하게 사역하셨지만 이타적으로 사역하셨지만 그렇게 사랑을 주었지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부인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일생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몰리를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이를 부두덕 깔고요. 그 뭘 이해도 십자가예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 조롱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다 억울해서 내가 못 지겠다 하셨습니까?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 배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극복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극복하고 제자들의 배신도 극복하고 상처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세상이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보고 그 모든 수치와 억울함과 배신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상처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누군가 나를 배신합니다. 우리는 배신을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고 그걸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조금만 섭섭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 믿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정가의 보도처럼 꺼집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믿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섭섭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섭섭함이 들 때, 섭섭함을 내버려 두면 억울함이 되고 억울함이 내버려 두면 경관이 진이 돼가지고 사단이 갖고 놀거든요. 그러면 섭섭함이 들 때 무조건 그 섭섭함을 안겨주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 찾아가면, 그럼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섭섭하다 그랬다면 무조건 시시비를 따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상대방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세요. 무조건. 그 자리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좀 분위기가 좋을 때 커피 한잔하고 식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사실은 그때 요는 요렇고 그런 거로 오해였어요. 그러면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정은 세 가지. 하나는 생존을 위한 여정이 있고, 하나는 성숙을 위한 여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이 있는데, 평생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미어서 살아가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보다 좀 나은 단계가 나의 어떤 인격의 성숙과 성장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생존을 위한 여정도 극복하게 되고 성숙을 위한 여정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비다처럼 내가 비록 로마 시대에 태어났고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남편이 없는 가부의 몸으로 살지만은, 내가 먼 외방에 가서 성교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머문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씩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도 생존을 극복하게 되고 내 믿음의 성숙도 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베드로가 다락방에 들어가니까 많은 가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속옷과 것을 들으면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생전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과 것을 지어주었답니다. 입증된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자님 입증된 사랑이에요. 말로만,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입증된. 사람의 평가는 간뚜껑이 덮이면 안다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성학자의 헨리 나베는 말하기를 사람의 죽음이 때로는 후손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 이완용같이 나라 팔아먹었다 그러면 미국 땅에 가서도 후손들이 공개적으로 못 삽니다.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다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 분초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우리 삶이 아름다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 훗날 주님도 잘했다고 칭찬할 거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셨다 가셨습니다 라고 평할 겁니다. 다비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먼 외방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어느샌가 선교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게 이야기했어요. 한국교회 남성교회 예전도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왜? 옛날에는 남성교회 1년 중에 최고로 중요한 사업이 다리 밑에서 게 잡아 먹는 건데 요즘은 게를 잘 안 잡아 먹지만은 한국교회 남성교회 타이틀은 성교회를 전도회를 달아놓고 1년 내내 전도 한 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남안성교회, 여안전도회. 우리가 공동체에 묻혀가지고 개인의 영성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김해교회라는 큰 교회에 이런 묻히지 마시고 다비다처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하려면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배신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극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선교적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간증을 남기는 우리 김해교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비다가 비록 로마 시대에 여성의 몸이자 가부의 몸으로 살았지만은 그로 남 탓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극복해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분초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리가 머문 자리가 선교적 자리가 되고 선교적 삶으로 살아갔어. 먼 훗날 주의 간증이 되는 사람들에게 입증된 사랑으로 주의 간증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김해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도 모두가 그런 주의 간증이 되고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간증을 남기는 귀한 우리 예전도 회원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